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들에게는 닥쳐야 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고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은 변치 않는 우리들의 현실들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주위의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전쟁을 정복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심판을 그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1차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때 같이 포로로 잡혀간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족이라고 하죠. 다니엘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소년 때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왕의 눈에 들어서 온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굉장히 출세를 하게 되었죠. 또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메데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라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가고 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이런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바뀌고 메데바사, 바사 이렇게 나라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 중국에서 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원나라, 명나라 몇백 년 됐지만 요때는 이게 좀 자주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계속 높은 관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도 일하는 집에서 사장만 바뀌어도 걱정이 되죠. 잘릴까? 이렇게 이제 사장만 바뀌어도, 주인이 바뀌어도 그 이제 같이 돕는 자들은 바뀌게 되는 게 현실인데, 나라 자체가 흥하고 망하는 그 세대를 지나면서 계속 높은 관직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신세긴 하지만 남다르게 하나님을 신앙한 굉장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은 어디 가서든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의 법도를 쫓지 않고 그 나라의 신을 쫓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것도 당당하게 내세우며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얘기하십니까? 네,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인이 불교를 믿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잘릴까 봐서 주일날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지 교회 온다고 얘기 안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이제 춘절날이 다가오는데 식구들 만나면 교회 다니는 흔적을 티를 내면 안 된대요. 왜 그런가 하면 식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너 미쳤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친척들이 너무 많아서 빈정거림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내가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아예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척도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예요? 아니지요.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한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존재죠. 그런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디서나 당당하게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날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면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들도 믿으시오. 당당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본당에서는 위에 이제 화면이 보이는데 1층 여러 방에서 화면에 글자가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성경 없는 분들은 자세히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제가 읽은 다니엘서 6장 7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자,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요 시대는, 다니엘서 6장 이 시대는 다리오 왕 시대예요.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리오 왕은, 그러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나라의 고위 관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메데바사 제국과는 적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거나 처형하거나 감옥에 보내는 것이 세상 이치죠. 그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관직이 있는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은 총리로 세웠어요. 메데바사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를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관직이 있는 여러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 사람 괜히 증거 없이 밉네.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을 고발해서 혼 좀 내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을 혼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니엘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흠을 잡아서, 무슨 티를 잡아서 저 사람 혼내줄까? 그래서 관찰을 했는데 아무리 관찰을 해도 혼낼 게 없어요.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또 자세히 관찰을 했더니 딱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약점이 뭔가 하면 이 다니엘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아까 7절에 한 말씀을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이제 이 나라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야, 이렇게 온 백성들이 나만 추앙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신처럼 떠받들어 주는구나. 나한테만 절한다니까. 그래서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꾹 찍었어요. 근데 이 메데바사 시대에는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조서는 법령이 되죠. 그것은 물을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 또 법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 법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신하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살펴봤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있는데, 자, 기도.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뭐 누가 잡아갑니까? 아니죠. 만약에 우리한테 기도하는 시간만큼 월급을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도할까요? 하루에 20시간도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시간마다 시간당 1당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만큼 1당은 안 줘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늘나라 금향료에 딱 간직했다가 하나님의 이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에 일해서 10,000원을 번다면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보다 그 하찮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집사님 눈물로 기도하셔서 그 알코올 중독 끊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이건 기적이죠. 어떤 정신과 의사가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고칠 수 없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모여가지고 격리되어 있을 때는 술을 끊을 수 있어요. 1달, 2달. 근데 이것이 술이 판치는 세상에 나오면 그 술의 유혹을 이기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알코올 중독 끊을 수 없다.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얘기는 주님은 끊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끊을 수 있다. 예, 기도로 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이제 남자분들 많이 계시고 또 새신자, 새가족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동포들 중에서 남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알코올 중독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알코올 중독이란 거는 하루도 술을 입에 대지 않고는 잠이 안 오시는 분. 괜히 먹고 싶고 당기는 거. 예. 날마다 술을 한 잔씩이라도 많이 안 하고 한 잔씩이라도 해야 되면 그건 중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다들 너무너무 믿음 좋으셔가지고 절대 술은 입에도 안 돼요. 그죠? 예. 절대로 입에 안 되죠. 예.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이 옛날에는 토요일 날 이렇게 모임에 오시면 얼굴이 빨갛게 해서 오셔요. 좀 술 냄새도 보이고 토요일 날 저녁에 얼굴이 빨가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얼굴이 좀 불그락해요. 술에 절어있는 얼굴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와요. 그래서 제가 살짝 얘기했어요. 집사님, 토요일 날 술 한번 먹지 말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 다음날 얼굴이 하얗게 해서 왔더라고요. 술을 안 드신 거죠, 토요일 날. 그런데요, 막 손을 떨어요, 이렇게. 이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추운데 겨울도 아닌데 여름날 손을 계속 뜨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외부 인사, 우리 중국 동포인데, 예, 언론계에 계시는 어떤 분을 봤는데, 저기 이렇게 이제 인사차 왔는데 계속 손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분도 알코올 중독이구나. 이게 안 돼. 술을 한잔 하면 이게 멈춰져요. 예. 이렇게 알코올 중독,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자매님이 이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일을 했는데, 가정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가정집에서 돈을 안 줘요. 일하고. 그래서 집사님, 이 자매님의 지혜로 와서, 야,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돈 계속 못 받겠다. 그래서 가방을 가지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 방 잡아놓은 데 없죠. 근데 이제 저녁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갔대요. 근데 거기 동포들만 이렇게 계신 그런 곳인데 동포들이 거기 있는 어떤 분이 늦게 왔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동포가 더 지독해. 뭐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밤 9시가 넘어가지고 10시가 돼서 또 뭐 일해서 돈 받은 게 없으니까 호주머니에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어디를 갈까? 정말 얼마나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겠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로 들어갔더니 건물 계단 앞에 박스가 있더래요. 라면 상자 같은 거.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잠 안 자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밤을 지새웠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서 내가 어디를 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한전사랑교회 가면 잘 데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교회니까 거긴 또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야, 그럼 한중사랑교회 가자 하고 이제 그 가방을 끌고 저희 교회를 왔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해주는지,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싶어가지고 그 외롭고 서러웠던 그런 막 경험들이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이제 찬양할 때도 눈물이 흐르고 아무도 날 받아주는 데는 없는데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는 나를 받아주는구나 싶어가지고 막 찬양할 때도 좋고 뭐 할 때도 좋고 막 그렇게 좋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모르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제자 훈련까지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날마다 체험하게 되었는데 또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일자리 가서 집으로 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저녁 때. 그래서 이제 가방을 메고 짐을 몇 개를 들고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이분이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자꾸만 잊어버리기를 조금 해요. 그래서 뭔가를 잔뜩 이제 지고 내렸는데 교회에 와서 봤더니 가방이 없는 거예요. 가방을 버스에 놔두고 내렸어요. 그래서 그 가방 안에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권이 있죠. 예, 통장이 있죠. 또 주인집 열쇠, 온 집 열쇠 혼자 이제 잠궈 놓고 갖고 왔죠. 뭐 귀중품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가장 중요한 재산은 거기 가방 안에 다 있는데 이분이 가방은 놔두고 주위에 봉지만 들고 내렸어요. 이제 차는 갔죠. 또 연세가 약간 있으시니까 그 차를 탈 때 몇 번인지 안 보잖아요. 몇 톤인지 안 보잖아. 뭐 5616 이거는 보지만 5616 수치도 많고 그리고 금방 간 차니까는 뭐 어딘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교회 와서 나 가방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뭐 경찰서에 신고하냐 뭐를 어쩌냐 하면서 예, 또 할 것은 기도밖에 없죠. 눈물을 그냥 흘리면서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쩝니까 나 그거 카드도 있고 통장도 있고 돈도 있고 여권도 있고 열쇠도 있고 그 가방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어떻게 찾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예,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하면서 막 그 고백을 하면서 있었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예, 그러면서 야, 여기 가방을 하나 주었는데 예,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더니 이제 차에 버스에 가방이 있으니까 주운 거예요. 주인 찾아주려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뭐 여권만 있고 이름만 있지 전화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 이 사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뭐 경찰서에 갖다 주면 되지만 그럼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서 야, 연락처가 없는가 하면서 이렇게 막 가방을 뒤져봤는데 주보가 있더래. 한중사랑교회 주보가 있더래. 여러분들 주보 꼭 갖고 다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보로 전화를 교회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저 가방 탄다고 야단이 났으니까 갖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얼마나 기뻐가지고 이 집사님이신데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동행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아멘. 여기서 출입이란 것은 너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교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능력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친척집에 되게 부자가 있으면 그 부자 친척하고는 교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나한테 좀 도움될까 봐. 그죠? 뭐 아는 척을 해야지 뭔가 오고 가죠. 우리 주님하고 아는 척을 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기뻐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예요. 예. 하나님 어디 계신지 쳐다보지도 않다가 하나님 너 있어? 뭐 어떤 데는 이렇게 무례하게 굴기도 하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 반갑다고는 하지만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왕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정한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곱게 기도하지 뭘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 다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사람들 보면 나 사저굴에 먹이로 잡혀가야 돼요. 죽게 생겼어요. 근데 나 기도하는 거 모든 사람 보세요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아무런 제재가 없어도 기도 안 하는데 죽게 생기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자, 다니엘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열이 약하죠. 어리죠.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을 많이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하다고 할 수 없어요. 친한 사람은 자주 대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많이 전화하는 사람이 지금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전화번호에 보시면은 가장 자주 연락하는 번호, 제일 많이 연락하는 번호 있죠? 그 사람이 가장 친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 친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는 못할지라도 하루에 1번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대충 그냥 기도 흉내만 내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어떤 분들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대표 기도를 할 때 참 유창하게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표 기도하듯이 내가 평소에도 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딱 시간 잡고 앉으면은 계속 우렁차게 말을 해요. 말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 기도는 앞에 나가서 묵상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이상하네 그러죠? 말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로써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을 드리는 묵상 기도가 있어요. 꼭 말로써 기도를 안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말로 중얼중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갓난아기가 말을 많이 잘 합니까? 못하죠. 근데 한 2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되네요. 말로서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생각하세요. 내가 갓난아기구나. 근데 하나님은 갓난아기한테 말 잘 못하는 갓난아기한테 말 유창하게 하라고 시키지 않죠.
삐하고 울기만 해도 엄마가 옹냥옹냥 하고 막 좋아가지고 달래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말 유창하게 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냐오냐오냐 하고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주님 하고 지금 피곤해요. 처음에 찬양하시고 순서는 여러분들 교구 모임 시간에 배우세요. 그런 순서를 따라서 주님 앞에 앉아있으면서 주님 하고 어제 돈 못 받았는데 그 사람 정말 내가 보기만 하면 한 대 때려줘도 되겠죠? 뭐 이런 속신말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때리라 안 하시거든요. 그래도 참고 기다려라 이러시거든요. 그렇게 내 속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화가 기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계속 유창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끊어버려요. 내 할 얘기만 다 해요. 여러분들 중국에 전화했는데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 알겠지? 끊어 하고 딱 끊으면 여러분들 자가와즈라노 내 말도 좀 듣지 그러겠죠. 기도는 대화예요.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내 얘기도 하시고 주님 말씀도 좀 들으세요. 근데 내가 주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제가 주님이 나한테 어제 이런 말 했는데요. 뭐라 귀에 대고 속삭였대요. 자,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은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런 만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를 하시면 어떻게 내가 주님과 만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까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되고 앉으면은 속이 답답한 게 기도가 안 된대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는 게 있어요. 숨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도 모르는 내 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 싫은 내 죄가 있어요. 나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는 게 있어요. 심령 속에 보물처럼 놔둔 게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럴 때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를 때 생각나는데 다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어제 누가 한 대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계속 회개를 하세요. 그러면은 회개를 통하여 뚫어져요.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다고요. 또 그리고 또 숨기는 게 있어요. 뭘 숨기는가 하면은 정말 나는 간절한 게 있는데 딴 사람 기도하니까 너무 멋있게 기도하더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이렇게 믿음 좋아 보이게 기도하는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따로 있는데 남 하는 기도를 흉내하고 내 진심을 담지 못할 때는 기도가 안 되죠. 기도는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나는 것인데 진실할 때 만나져요. 친구는 우리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되는 건데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없죠. 근데 주님은 내 비밀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주님 앞에 숨겨놓고 안 내놓고 있으니까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기도가 터지지 않는 겁니다. 숨겨놓고 있는 진리가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내 속에 가득한 걱정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걱정하면 믿음 없어 보이니까 걱정 안 한다고 얘기하는 뭐 잘 되겠지. 아유 우리 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믿더라. 내가 걱정할 거 없어. 난 걱정 안 해. 근데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한다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땐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걱정됩니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내 속심말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기도하면 주님과 나와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다니엘은 그렇게 이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자, 왕의 명령은 그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다니엘을 좋아하잖아요. 총애하잖아요. 근데 자기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놓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하고 서성거리면서 아침이 돼서 얼른 사자굴 앞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서 6장 22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위험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건강하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요즘 운전을 잘 안 하는데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되게 제가 거칠게 운전을 해요. 막 가면은 막 샥샥 지나가, 어떤 데는 정말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막 이렇게 빨간불인데도 그냥 샥 지나가면 옆에서 막 그냥 차가 샥 진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고개하듯이 제가 그렇게 막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부딪혔어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교통사고 안 나고 살아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그 현장들이,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구별하여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집중 기도와 평상시에 하는, 항상 하는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일하면서, 전철 타러 가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설거지하면서, 애 업고 이렇게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쉬지 말고 하는 기도,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는 딴 근심 걱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은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늘 주님만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날 최고로 이쁘다 그러고, 날 최고로 귀하다 그러고, 날 최고로 보배롭다 하시는 주님께서 늘 내 편이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철 타고 다니는데 저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고 기도를 했더니 옆에서 왜 그러세요? 정신 나간지 아는지 그렇게 자꾸 말이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주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임재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랑의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는 몰라, 아우 매몰차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매정하게 매몰차게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24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주님 높여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조그만 행동까지 회개하시고 우리 필요한 것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늘 24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적이 2014년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미련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건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향하여 세상에 취하여 살았사오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대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